역대상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저희 은혜로 교회가 2022년도에 평신도 세미나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일 말씀 메시지를 무엇을 할까 계속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주셔서 2년 전에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준비하는데 3년 동안 세 번째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기도대로 그대로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야베스의 축복인데요.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세요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야베스의 축복을 받는 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야베스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질 겁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았던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대명사로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 혼동, 그 다음에 공고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를 딱 정의하면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을 가진 사람 얼마나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름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불러주는데 나를 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라고 부르면서 살면서 평생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을까 하는 이름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이 느껴집니다. 누가 이 아이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아이를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어머니, 다 이랬던 부분들은 그 당시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통스러웠던 환경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름은요 아버지가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이 상황은 야베스가 태어나는 그 상황이 참으로 불행했던 저주스러웠던 환경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관습이었지만 어머니의 이름을 어머니가 이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도 보면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예가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참 영적으로 무능하고 그리고 무기력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방탕하고 불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는 제물들을 자기가 먼저 갈고리로 갖고 가서 제일 좋은 부분을 가져다가 먹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성전에서 수정 들고 있었던 여인들과 환락의 밤을 보내는 성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타락이 있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하나님의 법궤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그러나 전쟁에 참패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갔던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 두 아들은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이제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됩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산기를 느끼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지 않는 이름을 짓게 되죠. 어머니가 지어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태어날 때 아이의 어떤 출산의 고통보다가도 자기의 집안이 몰락했던 것입니다. 야베스도 이랬을 겁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어머니가 지어주었다는 것은 출산의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야베스의 가정이 몰락과 불행이 겹쳤던 최악의 상태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위대한 훌륭한 설교가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 이 출산은 분명히 그 시대의 어려움을 정해 주었을 거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것만 좀 꺼주세요. 예. 그리고 물 좀 이렇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좀 앞에. 예. 네, 괜찮습니다. 기침 나고. 예. 자, 어디까지 했죠? 예, 여기는 예, 맞습니다. 야베스의 출생은 고통이요 저주였습니다. 그의 출생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환영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아니요. 네. 예, 그렇다. 예. 괜찮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다 준비를 잘 하시는데 또 이렇게 눈치껏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마다 고통이라는 이름이 달려져 있어서 존재 자체가 고통이라고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그 누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내면에 그 고통이 정말 좋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아져서 결국은 자신은 버림받은 인생으로 정말 불행한 인생으로 그렇게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도 치유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고통의 사람이 아니라 불행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축복받은 대명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로 표현되어지고 그가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고통과 불행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위대한 인생 반전을 일으켜낸 주인공입니다. 우리도 이 야베스를 보면서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불행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인생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눈을 한번 보시고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인생 반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 반전을 이뤘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이 그 말씀을 주장해 줍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었다. 자, 야베스가 위대한 인생의 반전을 이루었던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의 불행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고통이라고 불리웠던 불행하게 살았던 이 야베스가 기도로 인생 역전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안고 불행과 초주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야베스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삶은 고통이요 슬픔뿐이었습니다. 저주와 불행의 늪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야베스의 축복을 보고 자, 야베스가 위대하구나 생각합니다. 그가 잘한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그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승리는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리고 야베스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야베스가 불행한 인생, 고통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품어주셨고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인생을 바꾸신 분은 야베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야베스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인생을 반전시켰을까?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순서는 좀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불행과 고통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고통 속에 살았으니까 그 기도는 절절히 마음 가슴 깊은 데서부터 그냥 우러나오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불행을 막아주시고 이 고통에서 제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 앞에 부르짖었더니 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번 준비하면서 우리 목자 목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혼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헌신했던 이 삶이 이런 삶의 기도 응답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분가했던 남아공 목장 이소연 목자 목녀가 이제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자마자 계속해서 하혈을 하게 됩니다. 2달 동안 그냥 누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 참혹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계속해서 그래서 하혈을 하게 되면 생명도 자라기 힘든 상태인데 그때 듣고 목장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카톡에 기도하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목장 식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이제 만삭이 되어서 출산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12월 말에 출산 예정일인데 며칠을 더 넘겨서 내년에 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혜택이 달라진답니다. 혜택이. 이거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 아픔과 불행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세미나하고 3년 지나니까 이런 정말 뒷받침할 수 있는 또 간증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요,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경은 영역을 넓혀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할 때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는 몸부림치고 애쓰고 정말 온갖 힘을 다 해봐도 불행의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셔서 이제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제는 고통에서 축복의 영역으로 넓혀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영역으로 옮겨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실 지경은 우리가 보여지는 지경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큰 것 같지만 보여지는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비하면 빙삭의 일각과 같이 작은 부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지는 영역에만 살면 참 불행합니다.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보여지는 이 세상의 영역, 물리적인 어떤 환경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천사분들에게 이제 지경이 넓혀져서 지금의 내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지경이 넓혀지는 그 천국의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영역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그런 영역일 겁니다. 세 번째,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는 것만 해도 참 큰 기쁨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에 복을 더하려는 또 다른 복을 소개합니다. 그 다른 복이 뭐냐 하면 하늘복입니다.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함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인사할 때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보다도 더 크고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복이 이러한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14분의 천사분들에게 야베스의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러려면 두 가지 좀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야베스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괴롭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하실 때입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불행과 내 삶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거두어 가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행복으로 우리 가운데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함이 더 많이 느껴지고 참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으려고 하고 있고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아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합니다. 언제 제일 답답한지 아십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목회자로서 이렇게 무능하게 느껴지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목자의 사역도 기도의 사역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불행한 삶을 살았던 야베스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존경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했던 그 삶을 살았던 비결이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천사분들 돌아가시면 이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받았던 이 세 가지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까지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불행을 끝내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까지 다 누리면서 보여주면서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복에 복을 받고 싶습니까? 기도의 무리를 더 꾸르십시오. 그래서 이 평신도 세미나에 오셔서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목자 되어야지, 이 마음 품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복을 참 누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요 몇 분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를 원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소원이 간절히 지나서요 한 맺힌 소원일지 모릅니다. 지구상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이 세상에 보면 한 15% 정도밖에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인 종교적인 인구를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보면 15%, 한 사람 반 정도밖에 아니고 나머지 85%는 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고 성공하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한다는 것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이고 가슴 앓는 그 소원임을 아시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내 있는 지인들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강의하던 중에 영적 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도 외치고 있는데 실제 성도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영적 불임의 상태고 아주 감각조차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세미나 할 때는 주사기 모양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임신하고 싶은 산모가 아기를 낳고 싶은데 자꾸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사기를 계속해서 맞게 되고 배란을 위해서 주사기를 맞게 되는데 아기가 돌이 됐을 때 자기가 맞았던 주사기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아기를 눕혀놓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내가 너를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견디면서 아기를 낳았다. 이 산모가 그 생명을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생명을 탄생하고자 하는 아기를 갖고 싶었던 열망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어서 나의 영적인 자녀가 된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영적 불임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원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분들 돌아가면 내가 6개월이라고 했는데 6개월이면 한번 열심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6개월이 좀 더 지나면 1년이라도 잡으십시오. 그러나 늦게 잡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늦게 잡아요. 그러니까 6개월로 잡으시고 먼저 내 가족부터 내 주변의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한번 힘써 보십시오. 그리고 새 생명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한번 영혼을 탄생시켜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천사분들도 이제 목표를 세우기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한 생명을 낳겠다. 안 되면 육신의 자녀를 낳으십시오. 그렇게라도 하시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럴 힘이 없으신 분은 영적인 생산을 하시면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서 이제 6개월 지나기 전에 나와 함께 그 영혼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50% 이상 제가 기도하는데요. 50% 이상이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로 함께 예배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저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믿는 개인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고 제다해서 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부흥을 이루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목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목자 목녀가 될 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하나 더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 폭발적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됩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야베스의 이런 축복들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천사분들 내가 목자 목녀로 얼떨결에 일어서라고 하니까 혹시 일어섰던 분들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밤잠 자면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이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최고로 복입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 책임자는 목자 목녀 될 때 목장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많아질수록 이 교회가 계속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천사분들에게 15개 목장에서 2개의 목장이 분가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회도 이러한 분가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셨던 말씀 카드 한번 좀 내보십시오. 오늘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한번 적어보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 중에 내가 이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불행했던 야베스를 축복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을 나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한 번이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나도 하나님 6개월 지나기 전에 내 옆에 함께 예배하는 전도자를 데리고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사분들은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자 목녀로 헌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났던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 목녀로 헌신했더니 이런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